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958년 4월 25일 금요일 밤 9시경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주변 해밀턴 36번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의외로 한국인 유학생 오이노 씨였습니다. 오이노 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이제 편지를 붙이기 위하여 우체통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흑인 청소년 11명이 달려들어 애워싸고 때리고 유리병으로 찔러서 그를 이제 죽게 했습니다. 정신없이 맞으면서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오 씨가 머물던 작은아버지 오기양 목사님의 집을 나선 지 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근처에서 열리는 청소년 댄스 파티 입장료 35센트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범인들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일제히 머리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은 35센트 때문에 사람을 죽인 이 흑인 청소년들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재판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배심원들도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고 결국에 주도했던 11명 중에 3명이 살인 혐의로 이제 유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한국에서 들은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서울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이제 보내서 학업을 계속하게 뒷바라지했습니다. 또 목사님이신 작은 아버님 댁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하며 아들을 보냈을 텐데 하루아침에 아들이 비참하게 여러 명에 의하여 이제 죽음을 당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내리기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님은 당시에 부산의 영덕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아들을 죽인 범인들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금을 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정말 500불, 정말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모금을 해서 미국으로 오히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기독교적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 이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고 큰 충격과 비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 회의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 교육 및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 사랑과 친교 안에서 연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기병 장로 올림. 오 장로님과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선처를 부탁하며 베풀었습니다. 장로님과 가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오 장로님 가족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편지는 미국 사회를 다시 한번 들썩이게 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향해 용서와 사랑의 손을 내민 오 장로님 부모님을 보고 크게 감동했고 5월 2일자 신문에 악을 선으로 갚다. To return good for evil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저는 오이노 씨의 유가족들의 이 결단과 사랑이 이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사랑과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유가족들이 베푼 사랑과 용서가 지금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오이노 씨의 죽음과 가족의 용서를 기억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에 오이노 기념 코리아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2세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 전통을 가리키는 역할을 지금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인과 기독교 정신을 알리는데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재의 필라델피아의 현실을 보며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필라델피아는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2년 전에 필라델피아 한인 마켓 50군데, 한인들이 운영하는 마켓 50군데가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의하여 강탈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는 마약 거리라고 알려져 있고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삶의 희망도 없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경찰도 포기한 그러한 거리가 이제 켄싱턴 거리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는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당시에 전쟁 후에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서 보내온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용서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운 도시로 변해버립니다.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되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도시가 이렇게 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사회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스스로 변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사탄의 손에 놀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발전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필라델피아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범죄율이 높은 도시, 마약이 찌든 도시처럼 변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방언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쁨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고 내부의 분열도 심해져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되어져 갔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신앙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며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묵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건 완전히 프리예요. 공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던져주는 호객용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선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수백억 대의 가치를 지닌 보물을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방치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훔쳐가도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방치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곳에, 나만 아는 곳에 잘 보관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로 인하여 나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다시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달라져야 될 모습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는 삶. 여러분,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스스로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죠. 특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아무 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은 절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듯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가운데로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나니.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저자는 3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칭의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라라는 것이에요. 22절 상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저자는 지금 가서 물로 씻음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물로 씻음 받은 자들이에요.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됨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용서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헷갈렸어요.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사실을 인식하고 매일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쭈뼛쭈뼛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형하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형하고 3살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싸웠어요. 제가 좀 어릴 때 덩치가 컸었거든요, 형보다. 그래서 제가 좀 형을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형하고 이렇게 싸운 날은 이상하게 아버님이 퇴근하실 때 알고 들어오세요. 어머님이 중간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들어오면 얘네들 좀 혼내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제 형제가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혼났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형한테 덤빈다고. 그래서 형하고 싸운 날이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날은 벌벌 떨며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날이 있어요. 저도 가끔 시험을 좀 잘 본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온 시험지를 갖고 있으면 아버지가 퇴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까? 우리를 심판하실까? 두려운 마음에 감히 그 앞에 서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정하게 되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참 마음으로 나아가래요. 참 마음은 거짓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된 마음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면 쓰고 나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하면 마치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얼굴에 아무 표정 없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냥 기쁜 일이 없었어도 기쁜 척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특별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 일 없듯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면서 거룩한 척, 기쁜 척,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를 쳐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면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음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왜? 거짓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된 마음, 여러분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온전하다는 것은요, 꽉 차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제공하셨다. 이 길은 완전하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은혜가 없어요. 불안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춰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숨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혼자서 힘들거든요. 혼자 있으면요, 방법도 모르고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랑과 선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없어지나요? 무효가 되나요? 꼭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증명되겠지만, 결국에는 증명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요, 내 믿음이 온전해지질 않습니다. 이 믿음 잃어버려요. 내 믿음 별거 아니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 믿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믿음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맞아, 내가 구원받았지. 맞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되지. 서로가 베푸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확신하고, 내가 하는 선행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내가 과거에는 이런 행동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랑 할 수 있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사랑과 선행이 충만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람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서 보냈어요. 그를 섬기라고. 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도 보내서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들의 사랑과 선행을 보면서 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뒤로 사랑과 선행을 잃어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열정도 식어갔어요. 왜? 내가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변화된 삶,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함께 모이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성경 공부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냥 믿음만 갖고 천국행 티켓만 얻으면 되지, 굳이 모여서 헌금하고 교제하고 귀찮을 때 많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 암송하고 매일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무엇이 진리인지 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혼자 있으면 내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누군가 이단이 다가와서 여러분 함께 성경 공부할까요? 그냥 끌려가요. 사이비 종교에 그냥 넘어갑니다. 통일교, 정명석, 신천지, 여기에 넘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외부에서 그냥 나는 믿음이 있는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 편집인에게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의 내용이었냐면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불평의 편지였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어떤 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시간이 다른 일에 사용된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 너무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불평이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칼럼을 썼는데 수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요리해 준 것이죠. 문득 나는 어떤 식사의 메뉴도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으리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에 모여야 된다 이러면서 십계명처럼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꼭 가야 합니까? 라는 의심을 가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교회 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이 거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때로는 지겨워 보여요. 우리가 설교 말씀 집중하는 것 때로는 졸립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요. 우리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먹었던 거 다 기억하시나요? 물론 가끔 특식 먹으면 그때 거기 음식 맛있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끔 먹는 그러한 특식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반찬, 국, 이러한 음식에서 얻어지는 영양소가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이시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 놓치지 마세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가정에서 잘 모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도 이제 싸갖고 와서 잘 모였는데 핍박이 시작되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 모여서 믿음을 유지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디에서까지 모였냐면 지하 무덤에서까지 모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거세지자 무덤에 들어가서 모이기 시작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그들은 굴을 파고 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하면서 그 믿음이 결국에는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고 로마가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모이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그냥 사탄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